반갑습니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을 우리 김 목사님 다 하셨어요. 정말 찬양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장로님, 대구 시내 장로님 중에 가장 은혜롭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꼭 필요한 적절한 좋은 기도로 올려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선일 목사님 평소에 이렇게 참 존경하고 이 칠곡 지역에서 아니 대구 지역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목회를 잘 하시면서 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잘 섬기고 남녀노소를 물원하고 교회가 활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목사님인데 오늘 제가 그 자리 목사님이 서신 이 자리에 청함을 받아서 영광입니다. 은퇴하면 그냥 물러 앉아야 되는데 은퇴 목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냥 오늘 또 하나님 보내주셨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 그 2차 대전이 대동아전쟁 일본이 패망하면서 결국 모든 것이 종결되어졌잖아요. 근데 일본의 패망을 앞당기게 된 것이 바로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면서 그 재앙의 참상을 보고 온 세계가 놀랬고 또한 일본 천황조차도 나는 신이 아니다 고백하게 되고 결국은 항복을 선언하면서 종전이 되었어요. 근데 미국을 중심한 서구 열강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여러분들 잘 아는 아인슈타인, 이 원자폭탄을 만들게 된 가장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한 아인슈타인과 그의 동료 과학자들이 시카고 대학에서 만약 이 원폭을 계속 앞으로도 사용하게 되면 인류의 종말은 멀지 않았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반대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의 모임을 갖고 매년 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라는 잡지를 원자핵의 과학자들의 잡지다 하는 그 잡지를 매년 발간하면서 그 잡지의 표지에 항상 그려 넣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지구 종말의 시계였어요. 그것이 1947년에 이제 창간호가 시작되면서 지구 종말이 이 원폭이 계속 사용되어질 때에 이제 이 지구는 자정이 이제 종말입니다. 자정 그 당시를 7분 전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947년도가 23시 53분이라고 그렇게 시계 그림을 내걸면서 이 지구 종말에 대한 위기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 매년 발표하면서 이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1994년도 소연방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중국이 개방되면서 냉전 체제가 이제는 사라지는 그때 이 잡지에서는 시계를 많이 뒤로 물렸다 그럽니다. 47년도에 자정 7분 전이 자정 17분 전이라고 23시 43분으로 그렇게 종말 시계를 뒤로 미루었었는데 5년 전 2017년도에 이 잡지는 다시 이 시계가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정 3분 전으로 그렇게 종말 시계를 그려놨답니다.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기후 조약 기구를 탈퇴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러시아와 다시 긴장 관계와 중국과 긴장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그런 중에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북한이 마찬가지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영국은 브렉시트, 영국 EU에서 탈퇴하면서
유럽이 다시 나누어지는 이 상황은 지구의 종말이 급격하게 당겨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원래 2023년도 지금 이 시카고 대학의 이 잡지의 종말 시각이 몇 분인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이 17년도보다 더 당겨져서 23시 58분 30초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구 종말 자정의 90초 전이라는 것. 여러분들, 제가 설교서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이며 상황인가에 대한 긴장감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구 종말이 지극히 가까이 와 있다라고 선포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이 인류의 종말을 늘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의 교훈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준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해 봅니다. 마가복음 제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보면 깨어 있어라, 자지 마라, 이 말씀이 복음서의 후반부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그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지구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지난 2000년의 세계 역사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가면 갈수록 우리는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종말의 긴장감에서 우리는 너무 떠나서 오히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가 좋사오니, 내 집이 좋사오니, 오늘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오늘 다시 영적으로 졸고 있거나 잠에 빠져가는 나 자신 혹은 내 가정, 이 한국 교회가 아닐까 깊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 22학년도 대입 수능고사로 인해서 대학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느 모 신문에서 서울대학 합격자 수를 매년 많이 발표했잖아요. 전국 고등학교, 서울대학에 어느 학교는 몇 명, 어느 학교는 몇 명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대학 합격자 수에 적지 않은 수가, 제가 정확한 수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30%가 입학 등록을 하지 않았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점수로는 자기가 본래 원했던 것은 의과대학인데 의과대학에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다른 전공으로 그렇게 응시를 해서 합격은 했는데, 부모도 본인도 생각할 때 한 번 더 도전하면은 내년에는 의과대학에 갈 거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등록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모 신문에서 의과대학, 전국 의과대학의 합격자 수를 발표를 했어요. 가장 1위
180여 명을 낳은 서울의 강남구의 어느 고등학교, 2위가 전북 전주에 있는 모 특별 사립고등학교. 그러면서 30위까지 발표를 해서요.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대구 경북에 30위 안에 6개 학교가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 대구가 5개 학교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대구는 교육도시라고 생각하고 막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한 범어교회는 수성구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이 가장 많이 보내는 경신고등학교가 지척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부형들의 온통 관심은 갈수록 바로 대학 입시 경쟁에 온통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서 심각하게 느끼는. 여러분들 그것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과 긴장이 그만큼 축소되어가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 부강교회 사랑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일꾼 여러분들이요, 오늘 토요일에 여러분들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여러분들 또한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 바쁜 세상 속에, 이 치열한 경쟁 속에,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내가 이 많은 시간을, 내가 많은 이 인간관계의 부분을 이 교회에 다 투자해야만 하는가? 교회에 이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인간관계의 감정 에너지를 내 자녀와 혹은 나의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쏟아붓는다면 내 삶은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갈등 회의가 사실 우리 교인들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갈등과 회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 미혹을 이기고 내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방향성을 나는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여성 찬양대가 부른 찬송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 찬송 중에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2절과 3절.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2절과 3절만 찬양해 봅시다. 이전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전엔 세상락을 기뻐했던 자리에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등록하여 세례받고 부강교회에 집사다 하는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락 기뻤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을 쫓아가던 나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믿고 영접한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 삶의 방향성은, 가치는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에게 있다. 아멘.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 떠날 때 좀 더 살고 싶어서, 좀 더 생명 연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로 인하여 축적된 것을 크기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언제 부르든지 그 순간 주님 사랑하다가 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두 가지, 이 2절과 3절의 찬송을 여러분들 계속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2절과 3절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중에 오늘 하루 나는 이전의 세상락을 다시 쫓아가는가, 아니면 지금 내 기쁨은 예수에게 있는가?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든지 간에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떠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미련, 세상에 두고 가는 것, 마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어리석은 내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것을 늘 거룩한 영적 긴장감을 갖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일꾼 중에, 물론 일꾼이 아니신 분도 여기에 있겠지만은 찬양대원도 있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있겠고, 우리 또 직분으로서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계시겠고, 또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들 또 소그룹 모임의 리더가 되어 있고, 아마 대부분이 일꾼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 일꾼이 여러분들의 마음 태도가 둘 중에 어느 것인지 한번 정직하게 깊이 생각하지 말고 바로 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교회가 하라고 해서 하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가? 깊이 생각하지 말고 바로 답을 하십시오. 자, 교회가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얼마나 갈까? 내가 교사가 하고 싶어서, 내가 찬양대원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 부강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나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 하고 싶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아마 대부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특별히 교회 안에 가장 힘든 사역, 주일학교 교사,
교회 내에 3D 업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둘밖에 없는 집에서 잘 자라가지고 공주 아니면 완전 왕자들이에요. 최고를 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그 습관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게 하십니까? 그것이 1년은 참아냈어요, 2년은 참아냈어요, 3년까지는 해본다. 3년쯤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 부장이나 부서의 담당 교육자에게 전사님 내년에는 내 못하겠어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내가 이 교회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서 가장 내 밑바닥에서 내 섬기겠다, 주차봉사위원으로 여러분들 하고 싶어서 뛰어드신 분들, 여러분들 1년, 2년, 3년 하다가 매연가스 마시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떼약볕에 여러분들 타고 여러분들 반복해야 하면서 누구는 저 안에서 시원하게 봉사하고 누구는 이건 뭐냐 싶어 그런 여러분들 마음에 속상한 일들 들어있잖아요. 이 또 차 타고 오는 사람은 또 말도 안 들어요. 예, 여기 세우세요 그런데 여기 안 세우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호각 불어요. 호각 들은 채 많지 하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웃는 거 보니까 그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나 여기서? 예? 내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나?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그 하고 싶다라는 열정과 감정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은요, 하고 싶을 때까지 일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게 되는, 그것이 하고 싶음으로 일하는 사람의 결과예요.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하고 싶을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이 초조할 거예요. 저분이 언제까지 하고 싶어 할까? 갑자기 하기 싫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섬김 일을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앞에 서문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김없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종은요 하고 싶어서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종은 하기 싫어도 그 일을 주인이 맡기면 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와닿나요? 여러분들 일꾼이라 이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에서 아름답게 여러분들 색칠을 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거 색칠 벗기면 뭐냐? 종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종이다. 목사님 나 종이라면 나 안 하겠어요. 나 나가겠어요. 그런 분 지금 나가셔도 돼요. 미안합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 감히 이런 말 해서, 여러분들 내가 북한교회 일꾼이다, 이거는 종이라는 뜻인데, 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을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랬어요.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우리말 번역에는 맡은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맡은 자, 능동태로 되어 있지만 그 실제 의미는 뭐냐면 맡기운 자,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을 맡기운 자, 맡기어진 자, 너 이 일을 해 하고 맡기어진 자는 구할 것은 변함없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열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변함없다, 이게 충성이에요. 신실하다, 그게 충성이에요.
내가 교사로 맡겨졌습니까? 여러분들 변질하지 마십시오. 변덕 부리지 마십시오. 계속 구해야 돼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일을 맡기워진 그날까지 끝까지 나는 일하리라. 아멘. 점차 여러분들 계속 이제 아멘 소리가 죽어도 가는 거야. 죽어도. 와, 난 그런 줄 몰랐다. 그런 줄 몰랐다. 여러분들 모세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나이 40에 그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길을 만드는 고역 속에 있는 노예가 남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동족에 대한 사랑이 불뜻 일어났어요. 어느 하루 노예들의 노동의 현장에 가서 보는 중에 애굽 병사가 자기 동족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참지를 못해서 여러분들 오히려 애굽 병사를 죽여버리잖아요. 다 아는 거라 제가 그냥 요약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모세가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으로 애굽 병사를 죽일 때에 그때 마음을 사도행전 제7장의 스데반의 설교 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최초의 순교자로서 그는 순교하기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성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그러면서 요셉 그러면서 모세 그러면서 다윗 임금 그러면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구속의 대역사를 요약해서 설교한 그것이 사도행전 7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신구약을 관통해요. 이런 중에 모세의 한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애굽 병사를 죽였는가? 스데반의 설교 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제7장 23절에서 25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띄어서 27절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와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찾아서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것을 간단히 다시 여러분들 재설명하면은 모세는 이때 하고 싶어서 뛰어든 거예요. 자기 동족을 위하여 구세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핍박받는 사람을 구원해주고 싶은 열정과 사랑이 흘러 넘쳤어요. 더구나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백성이 알아주리라 그렇게 기대했어요. 근데 뜻밖의 이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자 오히려 살인자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모세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잊혀져가는 인생 40년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제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와 출애굽기 제2장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일 때 하나님이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적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스스로 의분이 일어났고 애국심이 발동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스스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 결과 한마디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실패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을 쳤어요. 미디안에서 4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는 80의 노구가 되었어요. 아마도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애굽에서는 모세라 그러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었으나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는 모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도 자기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잊혀져가는 모세였어요. 어느 날 양을 몰고는 들러 나가는데 저 멀리 산에 불붙은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고 그 산에 산불을 끄기 위하여 다가갔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가 행간에 여러분들 삽입합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때까지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는 40년인데 누군가가 자기를 알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놀라고 있을 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들, 신을 벗기는 이 행위는, 신발을 신는 것은 군인들의 행군의 길입니다. 뭔가 목적을 갖고 달려나가는 자가 신발을 신습니다. 결국 자기의 의도와 뜻이 있는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신발을 신고 살아갑니다. 신발을 벗기는 것은 이제는 그의 길을 그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하는 노예와 종들의 삶이었습니다. 노예와 종들은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신발을 신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모세야,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 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때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에게 대답한 말을 아시지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근데 40년 전의 모세와 40년 후의 모세가 이 대답 하나에서 엄청난 차이를 이룹니다. 40년 전에는 자기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났으면 자기 백성이 다 자기를 따라서 출애굽해 올 줄 알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스스로의 뜻을 세우고 나가는 그였지만 40년이 흐른 다음 그는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만 쇠하여져 간 것이 아니라 의지도 뜻도 계획도 하나도 그에게는 없었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대답이 하나님이 더 다가서면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거라. 이때 모세가 두 번째 대답하는 이 대답이 질문 형태로 나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작업이에요. 신에 대한 이름, 신이 누군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의 성품은 어떠며 그의 능력은 어떠며, 이게 신학이잖아요. 신론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신학 작업을 위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물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제3장에 보면요, 내가 내 백성에게 이 노인이 그들에게 가면 40년 전에도 나를 배척했는데 이 노인이 지금 가면 도대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었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내가 누구길래 이것뿐 아니라 더 강한 변화는 나를 보낸 자가 계신다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를 보낸 자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나를 누가 보냈다라고 물을 것도 생각지도 않았고 대답할 것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0이 되었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한가 동시에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는데 그가 누구냐고 물으면 하는 의식, 이것이 모세가 모세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어쩌다가 일꾼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나를 세우신 이가 있다라는 거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면 아멘. 이걸 일컬어서 신학과 교리에서는 소명의식이라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가, 교회도 많아지고 목사 수도 많아지고 장로 수도 많아지고 교회의 일꾼들도 많아지는데 대신 소명의식은 반비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은 반비례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 40년을 했습니다. 교육전사로부터 시작해서 40년을 하면서 담임 목회를 의성업교회에서 제가 2년 가까이 했고 범목에 와서 28년을 해서 30년 가까이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의 지난 40년간의 변화, 무엇이 바뀌었는가? 긍정적으로는 대형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대형 교회의 건물이 정말로 세상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프로그램이 놀라운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고 교회가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회자로서 위기를 느끼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부터 신학생들부터 소명의식이 너무 저하되어 있어요. 너무 저하되어 있어요. 제가 대구에 있는 신학대학에 제가 교수 생활을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함께 겸직을 했습니다. 신학교의 변화의 모습, 제가 40년 전에 총신신대원에 갔을 때 그때 40년 전에 신학생들은요 부르는 찬송이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여러분들 아시나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부르면 눈물로 찬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어느 교회든지 제일 먼저 오라 하는 교회에 가겠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라고 믿고 가겠다. 그런 중에 우리들은요 시골 교회로도 막 갔어요. 저 산골짜기 교회로도 막 갔어요. 지금 신학생들이요 교육 전도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이 북한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고 너무 좋은 목사님 밑에서 너무 좋은 교인들과 함께 섬기니까 교육 전도사 서로 하려고 막 일어서 낼 거예요. 그런데요 작은 군소교회 200~300명 되는 교회, 대구 시내 안에 있는 수성구에 있는 교회도 지난 연말에 저에게 목사님 혹시 좋은 교육전사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왜요? 1억서조차도 안 들었는데요. 왜 그럴까? 첫째는 신학생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정원 미달이요 우리 교당 총신대학과 통합측의 장로의 신학대학 이외에는 전부 다 미달이에요. 그 미달의 신학생, 그렇게 신학교 와갖고 나름대로 그래도 신학교 온 사람들이요 와서 신학은 교회의 학문이거든요. 철학이 아니에요. 윤리학이 아니에요. 심리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의해서, 교회를 위한 학문이에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턴십을 할 때 신학생들이요, 교회에 가서 교회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생들 교육전사들의 사례가 떨어졌어요. 근데 교회에 할 일은 많아요. 사례는 적게 주면서 일은 많이 맡기니까 신학생들이 그렇게 시간 낭비하느니 내가 다른 아르바이트 하겠다 하고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교회를 배우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이럭저럭 해서 신학대학원까지 마쳐서 시험을 치면 목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워서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은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소명의식이 없어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과거 40년 전에는요, 교회 안에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도요, 심지어 치리를 받고 징계를 당해도요, 교회를 안 떠났어요. 근데 요즘 조금만 속상하면 교회를 떠나요. 그래도 한 10년, 20년 전까지는요, 교회를 떠나면 이웃 교회라도 갔어요. 근데 요즘 교회를 떠나면 대부분 가나안 교회로 가요. 아시죠? 가나안 교회. 안 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감동 속에 세례를 받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펑펑 쏟았던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 트럭이 건드려지고 뭔가 계산이 안 맞고 뭔가 손해될 것 같으면 교회를 막 떠나버려요. 이것은 교회로 불러주신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이전에 세상나 기뻤던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당신의 패밀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소명, 부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는 오늘 교회에 여러분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것이 결국은 이어져서 교회의 직분에 대한 소명도, 교회에 좀 오래 다니면 다 권사하는 거 아이가? 친구들은 다 권사하는데 내가 권사 안 됐다. 이것도 막 시험 들어가면 막 교회를 떠나요. 죄송합니다. 이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범어교회 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이 일반론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심지어 그 이상의 중직자가 되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소명의식이 결핍되어져 가면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홍해 앞에서 홍해를 바라보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처럼 되돌아서려고 해요. 홍해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모세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을 한번 보자, 기다리라. 그때 홍해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 일을 맡기워진 사람, 하나님의 참된 종의 태도예요. 종은 일하다가 땀 난다고 해서 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먼지바람 많이 난다고 쉬었다가 하자 할 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종취급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이것보다 더 강한 톤으로 우리를 향한 종이라는
로마 시대 때 종도 등급이 있었어요. 그 등급, 귀족의 집에서 여러분들 그들의 밥을 만들어주는 나름대로 등다시고 배부른 종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들 군함에서 노를 저으면서 거기에서 노만 졌다가 거기에서 해전에서 침몰해서 그냥 고기에 밥이 되도록 죽는 그런 종까지 있었는데, 그 밑바닥의 종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 둘로스, 성경이 말하는 종은 바로 가장 밑바닥의 둘로스예요. 제가 오늘 헌신예배가 아니지요. 헌신예배면 30분 만에 설교 끝내야 되는 세미나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왔는데 괜찮나요? 괜찮지 않다 하면 제가 닫고 갈게요. 제가 30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돈 한 푼도 없는 저를 그 교회가 뒷바라지에서 5년을 생활비와 함께 학비를 다 제공해서 제가 공부를 마치고 93년도에 귀국을 하는데, 젊은 30대 목사가 5년 만에 신학 박사를 따고 돌아온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서울에, 지금 이름은 밝히지 못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아주 큰 내노라 하는 교회에서 담임 청빙을 저에게 해왔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솔직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귀국하는 날짜를 아시고 그 교회 수석 장로님께서, 그때는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 김포공항에 장로님과 함께 부교육자들이 와서 일일 토요일을 하면서요, 박수로 저를 환영해 주면서 목사님 오신 김에 저희 교회에 한번 들렸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면서 뭐 온갖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 이런저런 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당시에 만 36이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이제, 그러고는 대구에 내려왔다가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갔어요. 결과는 뭐냐? 안 됐어요. 그 교회에 이런저런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문제로 인해 저희가 결국 안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겪고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주의 종은 나를 환영하고 내가 좋아라 하는 곳에 가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것은 실패구나. 그 교회 가라고 한 기도 중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감동도 없었고, 근데 내가 스스로 좋아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뭐 환영하고, 그 교회가 환영한 것은 아니고 당회가 환영해 줬어요. 근데 그런 중에 제가 굉장히 다운돼 있을 그때, 당시 의성교회에서 청함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제가 젊은 목사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나름대로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시골 목회의 첫 담임 목회에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시골도 잘 모르고, 저는 대구 토백이거든요. 시골의 어떤 문화도 어떤 정서도 모른 채 제가 이 나이에, 그 교회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어른들이 많은 교회, 30대 목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서울의 교회를 경험 삼아 제가 기도했어요. 이 교회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한 2년 가까이 있으면서 담임 목회 첫걸음을 내디디면서요, 제가 목회가 뭔가를 부교육자 때 몰랐던 것을 그곳에서 비로소 많이 알고 배우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런 중에 지금까지 제가 선교했던 범어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제가 이성교회에서 2년도 채 되자 1년간 넘었을 때 청빙이 왔어요. 저는 무조건 노 했어요. 제가 위임받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 스스로 양심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목의 장로님께서 가시면서 제가 온 갑니다. 딱 한마디를 탁 던지고 갔어요. 목사님, 기도는 해보세요. 기도는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맞다. 내가 이제 모든 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의 길인데,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청도에 있는 남산기도원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도 가면 동산기도원, 유명한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산기도원이라 골짜기 아주 높은 그 골짜기에 제가 소개를 듣고 거기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어려운데요. 전기가 가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 올라가서 1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강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당회 얘기를 했어요. 당회원들뿐 아니라 교인 전체가 일어서서 막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인들이 저를 붙잡는데 제가 가면은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기도원에서 주신 감동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보모교회에서 목사님 한번 공동회를 해야 되는데 와서 설교 한번 하십시오. 그 제가 노했어요. 장로님, 저는 설교를 하는 뭔가입니다. 이 교인들이 이렇게 저를 붙잡는데 제가 설교하러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력서라도 보내주십시오. 장로님들 저를 알고 저를 청했으니까 이력서도 저 안 보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일단 공동회에 합니다. 공동회에 하겠다는 거 제가 어떻게 맡겠어요? 알겠습니다. 하고는 기도하는데 만약 이렇게 해서라도 선보는 설교도 안 하고 이력서도 안 보냈는데 공동회가 되면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도하심이 진실하다, 저 믿고 순종하겠다고 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냥 70%로 된 것이 아니고 거의 100%에 가깝게 공동회에서 청빙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잘못 들으면 제 자랑 같아서 여기까지 그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어떤 막힌 자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이 일꾼, 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간교회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요, 그동안 여러분들 충성되게 섬겨왔지만 마음속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갈등도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쉬고 싶다, 이제는 바꾸고 싶다, 이제는 좀 거리를 두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싶다, 온갖 갈등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범어교회 제가 목회 40년을 하면서 교인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켜서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일이 힘들면 버텨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이 이제 본론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했을까? 예수님은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십자가 길을 갔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본심을 표현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는 없으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입은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의 예수님으로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3번이나 했어요. 그것이 그냥 입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땀이 떨어지는데요,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간절히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길, 그 길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태도였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예수님이세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신 분이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장 1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왔다면 내 영광을 구했을 건데 나는 그렇지 않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산다. 아예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반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래요. 보내신 아버지께서 카라에서 왔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 주옥 같은 설교도요,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래요.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이 설교자, 목회자는 이 말씀이 하나의 스탠다드예요. 목사가 자기 얘기를 하면은요, 그거는 복음이 될 수도 없고 설교가 될 수도 없어요. 설교는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0.0001%도 능동이 없었어요. 절대 수동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맡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뭘까요?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라. 그러니까 만민에게 영생을 주어라,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것을 위하여 만민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당신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단독 플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 말고 사람을 두고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집할 때도요, 길을 다니다가 랍비 학교에서 우등생 뽑고 어떻게 길 가다가 잘생긴 한 남자 뽑고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와 12제자를 부르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의논해서 아버지여 당신이 나에게 맡길 사람이 누굽니까? 묻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깨달아 예수님은 제자를 선발하신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사람을 허투루 다루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아버지가 맡긴 사람을 허투루, 요즘 안 보이네, 뭐 바쁜 모양이지, 이렇게 허투루 다루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 몰라 저 사람. 배신하고 도망을 친 베드로로부터 모든 12제자들, 그들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옛날 자리로 디베라 강가로 바다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곳에 가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어라.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 정말로 보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위하여 훈련시킨 이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치자 괘씸한 거 아닙니까? 알았다, 너희들 갈 대로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말씀 주일학교 교사들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연초에 부장이 배정하고 여러분들 학년장이 배정하고 담임 목사님이 배정해서 나에게 맡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 맡긴 생명이다. 아멘. 그럴 때 한 생명 한 생명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잃어버린 새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제갈길로 간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다시 길을 나선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한드라 카르마를 찾기 위하여 찾고 또 찾음에 기뻐하신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오니 집에서 모범생처럼 있었던 마지보다 그를 향하여 동구밭까지 쫓아나가 잔치를 준비하신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내 양떼, 내 우리 반 아이. 오늘 소그룹 지도자들 많으시지요? 소그룹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배정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7명이다. 7명 중에 3명밖에 안 모인다. 4명 잘 안 나온다. 안 나오면 못 자겠노 뭐. 지가 지복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이러면 맡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기도하고 또 연락하시고 찾으시고. 우리 교회 어느 목자는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속상해가지고 그러면 막 전화를 끊어버리고 때때로는 화까지 낸대요. 그런데 끝까지 그 생일을 챙겨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찾아가는 너무 아름다운 목자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주의 종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오늘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답니다. 내게 주신 말씀. 아까 말씀했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기에 한 번 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고,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아니한 순수히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증거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 끝낼게요. 미안합니다. 지금 꾸벅꾸벅 졸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죽을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가면 언제 오겠나 싶었어요. 예. 제가 부간교 이번에 세 번째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가 8년 걸렸어요. 두 번째와 오늘 세 번째 7년 걸렸답니다. 이제 6년 뒤 저는 70이 넘어서 못 와요. 마지막 기회. 죄송합니다. 40년 목회한 목사의 유언처럼 받아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 교회 일꾼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먼저 맡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빌립보서 제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세요. 내가 순종하면은 그분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막 소원을 주신답니다. 하고 싶어 막 그때부터 하고 싶어지는 것이 진실한 열정인 거예요. 진실한 충성인 거예요. 순종하면은 내 안에 막 소망을 두고 우리 반 아이 막 배가 운동을 해야 되지, 우리 찬양대 더 잘해야 되지, 우리 모임 더 그 막 소망을 막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 하고 싶은 기호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유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따라합시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관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종에서 성격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때 하나님의 동력자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동력자,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종으로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때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강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23년도 부강교회 일꾼 세미나를 섬기게 하셨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부강교회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열정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 종의 마음을 갖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늘 임마누엘 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신바람 나는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강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일꾼들 위해 오는 토요일에 새로운 직분으로 임직받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가슴이 벅차죠. 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종은 내일 새벽 기도에 억지로 나와야 되겠죠? 자, 내일 새벽 기도에 때 뵙겠습니다. 그런 인사도 하시고. 예. 자, 서로 승리하시고 기쁨의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